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16년 하반기를 장식했던 우리나라의 가장 핫 이슈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건이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단어를 좀 뜻을 찾아보니까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히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이르는 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비선실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오늘 열왕기상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아하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방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아하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세라 상 또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아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방의 평가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했지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하방과 결혼을 한 사람인데요.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들어온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솔로몬에게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혼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신이 들어온 것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아하방을 내세워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했던 행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은요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9장 2절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대결 이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악행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팔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쉽게 말하면 삐졌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포도원 하나 자기 소유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 아합 왕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간에 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가 왕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부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일어날 일이 더 가관입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이 가지고 있는 옥새를 가져다가 거기에 인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봉하여 그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하냐면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이 재판을 열으라는 의미거든요. 높은 곳에 앉히라는 의미가 재판을 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율법은 뭐냐면요 증인 2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2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성경은 불량자 2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만한 이 거짓말을 할 만한 사람 2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 대해서 이 죄를 까발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죄를 내기 시작하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왕의 고유 권한을 상징하는 옥새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업의 매매 금지 규례를 업신여겼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도록 사지하였고 살인교사를 하였으며 무고한 생명이 사르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마치 아합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세벨이 지금 일을 꾸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끼쳐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21장 14절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명령한 조서를 꾸미고 보낸 그 일들을 치르고 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아합의 그 왕의 옥새를 찍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원래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냐면 아합에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피드백이 돌아가냐면 이세벨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진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누군지 누가 봐도 이세벨이구나라는 사람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쯤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선 실세는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아무런 지금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온갖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과연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1장 6절은요 왕이 그에게, 즉 왕이 이세벨에게
이르되. 아합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세벨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대소사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세벨이 결정을 내리고 이세벨의 지시를 받고 이세벨이 움직이고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누가 허용해 주냐면 지금 아합 왕이 허용해 줬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그들이 했던 일들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한테 지금 닥친다면, 이러한 환경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다면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우둔해지고 지혜가 없어져서 그것을 잘 구분하고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생겨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서 17장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8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나중에 왕이 생기냐면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땅을 매매하지도 말고 양도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봇이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팔으라는 것이죠. 왕인 나한테 내가 대가를 쳐주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탐했다는 것이죠. 즉 나봇은요, 말씀에 어두웠던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두웠던 자고요, 하나님이 뭘 그에게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이세벨이라는 이방령이 들어와서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자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 여자의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거를 하면 좋아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또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말씀이 왼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잠깐 뒤로 좀 놓을게요.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선실세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입니까? 내 생각으로 움직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 주변의 인기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말씀을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네 생각이 지금 비선실세가 되고 있구나. 네 마음이 너의 비선실세가 되고 있구나. 너의 그런 주관이 너의 비선실세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이라는 이 왕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시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주신 제도적,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서적인 부분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불리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붙이셨으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 왕에게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합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이 올바른 제도적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있다고 해서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제사장의 집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왕은 지금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바알신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세벨에게 넘어갑니다. 즉 아합 왕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공예배는 다 참석하시고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알아보니까 여러 유명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좀 그렇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위로와 견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니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보고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행적이 또 들려오기를 이제는 점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불렀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근데 그분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니 권사님 왜 그 다른 교회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점을 보러 가다뇨, 무당을 찾아가다뇨. 그때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여기를 가보아도 저기를 가보아도, 여기를 헤매이고 저기를 헤매보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갔냐면 무당까지 찾아갔다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에 비선실세를 두는 거예요. 아, 나랑 관계 맺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자들, 야, 구역장, 교구장, 기관장, 심지어 부교육자들,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까지 삿대질을 해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했던 것처럼 말로 죽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과 선제의 제도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아합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말을 듣는 것이 그 마음에는 지금 편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정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왕보다 가장 극심한 죄를 지었던 것이 아합 왕이었다. 하나님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은 악인의 꾀, 그런데 이 꾀라는 게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막 간교히 막 뒤에서 현혹하고 유혹하고 꾀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이죠. 즉 의인은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즐거이 그것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먹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은과 같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복 있는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마치 멘토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진리를 왜곡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은 못날 수도 있고,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은 인간적인 면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향들, 그 길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가르침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과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저는 사람 편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적 지도 때문에 우리 편에 서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동의와 우리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좀 이해되면요, 내가 좀 동의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아합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 뒤에 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아합과 이세벨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필요해,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비선실세가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정말로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